열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오늘은 고린도 교회에 준엄하게 사도 바울이 지금 교회의 분쟁과 분열과 그리고 교만한 자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십자가의 복음을 어지럽히는 그런 무리들이 고린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쓰면서 따뜻한 어조도 있고 준엄한 말씀도 있고 그래요. 뒤에 가서도 그런 말씀들이 종종 나옵니다. 오늘도 보면은 앞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는 것이다. 자녀에게 훈계하듯이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끝에 가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따뜻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매를 들고 내가 나아가야 될 것인지. 매를 든다는 것은 가면 이제 그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 문제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을 치리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따뜻한 면과 또 엄중한 면을 번갈아 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고린도 교회에 교회를 다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당시에는. 그래서 교회가 진짜 교회가 돼야 되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이 고난을 겪으면서 해산의 수고를 해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구절이 특별히 눈에 띄는 말씀이 나오는데 15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리스도 안에 많은 전도자들이 있고 교사들이 있고 예언하는 분들이 있고 또 다스리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바울을 위시해서 아볼로, 게바 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스승이 있다. 그런데 그 스승 중에 아버지는 몇 안 된다 그랬어요. 스승은 스승인데 아버지 같은 스승이 많지 않다. 그런데 바울은 당당하게 얘기를 하기를 나는 여러분에게 스승이지만 동시에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1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너희를 낳은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낳은 아버지다. 그 아버지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셋입니다. 아버지가 셋이에요. 첫째는 나를 생물학적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육체의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둘째는 오늘 바울이 말한 대로 모든 한번 태어난 사람들을 복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복음으로 낳은 아버지. 복음의 아버지가 있다라. 세 번째는 천국에 진짜 우리 영원하신 아버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셋이에요. 아버지가 셋이에요. 근데 육신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비정상적인 아버지는 빼고 보통 다 누구나 자식을 낳은 아버지는 자기가 낳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성공하면 좋고 출세해도 좋고 뭘 하든지 어느 분야에 있든지 탁월해서 높아지면 좋고 또 거기다가 그런 자리에 있다 보니까 돈도 많이 벌어서 풍족하고 여유 있게 살면 더 좋고 또 이 아이들이 또 건강해서 오래오래 부모님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살면 좋고 이게 아버지 마음이잖아요. 육체의 아버지는 심지어는 도둑질을 하다가 자식을 키우는 아버지도 애들한테는 그런다잖아요. 도둑질하지 마라.
지는 도둑질에다가 먹이면서도.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자기 낳은 자식들에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다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아버지가 두 번째 있다 그러잖아요. 복음으로 나는 너희들을 낳았다. 복음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냐면 육신의 아버지와 반대예요. 똑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복음으로 낳는 아버지는 자식이 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바라고 성공하기를 바라고 형통하기를 바라고 높아지기를 바라고 건강하게 장수하기를 바라고 막 이런 다 좋은 것이 있는데 복음의 아버지는 거꾸로 이 세상의 그러한 모든 것들과 마음에서 결별하기를 원하시는 게 복음의 아버지. 그것들하고 다 헤어져야 된다는 게 마음에서. 우리 사람 마음에 이 세상에 좋다고 우리가 규정해 놓은 가치들이 있잖아요. 어떤 것이 가장 밸류가 있냐? 그러면 물질에서부터 시작해서 성공해가지고 지위가 높아지는 것도 가치가 있는 것이고, 또 남들이 갖지 못하는 걸 가졌다든지 남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해가지고 명성을 얻었다든지 이런 모든 세상에 가치 있다고 말하는 것들을 복음의 아버지는 그런 것들을 자식들의 마음에서 떼놔야 된다. 떼놔야 돼. 그걸 떨어지게 해야 돼. 떨어지게. 그래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랬잖아요. 육체와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저주받은 인간이에요. 내가 마음이 아무리 원하는 것이 설령 세상에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몸과 마음이 서로 이혼을 해야 됩니다. 이게 십자가에 죽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복음의 아버지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아버지냐?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기를 원하는 아버지. 그리고 그 세상에서 마음이 어디로 옮겨가기를 원하느냐? 위에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기를 원하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늘과 연합이 되고 위의 것을 찾고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래서 우리 복음으로 낳은 복음의 아버지는 모든 그 복음을 가진 자녀들이 어떻게 살기를 바랍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그들 마음속에 1번으로 꽉 자리를 잡고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세상 것이 비집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만 꽉 차 있게 오직 주님의 이름만 우리 마음의 성소에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아버지의 특성입니다. 주고 싶어하는 마음은 다 똑같아요. 육신의 아버지나 복음의 아버지나 천국의 아버지나 다 똑같아요. 그런데 주는 내용이 달라요. 이 세상 아버지는 땅의 거 어떻게 쓰든지 많으면 좋고 그것을 가지고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고 언제나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우리 자녀들이 많이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럼 이제 그렇게 살다 어디 가요? 어디 가죠? 그대로 놔두면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왜? 태어날 때부터 지옥행 사형수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지옥행 사형수로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이 아이가 복음으로 태어나기 전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복음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만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로부터 난다 그런 거예요. born again 된다는 말이 본래 원어의 뜻이 위로부터 태어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한문으로는 거듭난다 이렇게 거듭이라는 말 중생 거듭난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천국의 아버지가 또 있어요. 세 번째, 천국의 아버지는 말할 것도 없이 이 땅의 육체의 아버지와 복음의 아버지를 다 주관하시는 그 천국의 아버지는 당연히 당신의 자녀들이 어디로 고향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죠. 우리 부모님들이 다 명절 때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이 그래도 다 선물 한 박스씩 들고 뭐 빈손으로 와도 좋고 선물이라도 하나씩 해 들고 부모님 찾아뵙는다고 설날이며 추석이며 생일날이며 중요한 날에 오면 얼마나 부모님이 반갑습니까?
잠깐 왔다가 또 가지만은 그래도 왔다 가는 그 자식을 보면서 부모님의 마음에 기쁨이 있는데, 우리의 진짜 고향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 영원하신 아버지는 항상 우리 모든 자녀들이 다 길 잃어버리지 않고 제 집에 찾아 들어오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아니, 개를 키워봐도, 개 풀어놓고 다 키워도 해지면 다 집에 들어오잖아요. 그죠? 네. 하다못해 소도, 저도 어릴 적 소 많이 키워봤는데, 그냥 소 고삐를 목에다 칭칭 감아놓고, 소 고삐가 나무에 가다가 걸리면 골치 아프니까, 그저 자유롭게 다 먹고, 그 이제 해지면은 가자. 그러면 내가 앞에 서서 걸어가면 따라와요, 그냥.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집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보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집을 못 찾는 존재는 딱 하나뿐이더라고요. 가만 놔두면 집을 못 찾아요. 쥐도 지구매에 가서 죽습니다. 죽을 때 되면. 다 제 집 찾아가요. 산짐승도 제 집 찾아가고, 들짐승 다 제 집 찾아가고, 집에 가축들도 다 집 찾아가고, 심지어 닭들도 해지면 다 닭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이 지금 피조물 가운데 집을 못 찾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으면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도 길 잃어버리지 않고, 집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에 아버지의 사랑의 나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 복음의 아버지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태어나게 해가지고, 거듭나게 해가지고,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즐거움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의 기쁨과 하나님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충만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존재감이 최고로 그 마음속에 가득해가지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위로부터서 성령을 보내셔서 도우시지 않습니까? 그런 걸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주고자 하는 마음, 복음의 아버지가 주고자 하는 마음, 하늘의 영원하신 아버지가 주고자 하는 마음이, 주고자 하는 것은 똑같은데 육체의 아버지가 주는 것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만 줘갖고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이 세상의 것을 줄 수 없을지라도 복음의 아버지가 복음으로 낳기만 하면 이제는 그 사람은 걱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을 지시니까, 당신의 자녀를. 이런 특성이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 특성은 뭐냐면, 새 아버지 다 또 뭘 주냐면 똑같이 몸을 주세요. 몸을. 그래서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DNA를 가지고,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몸을 물려줬잖아요. 나는 우리 둘째를 보면은, 아래 이를 보면은, 쟤하고 두 개 딱 뽑아갖고 했는데 꽂으면 딱 맞아. 비틀어지니까 똑같아. 하나 앞으로 나오고 하나 뒤로 들어간 거에 똑같아. 얼마나 이 DNA가 정확한지. 똑같이 생겼어. 입 벌려보면. 사과를 칵 베어 먹어보면은 그 이빨의 흔적이 나하고 똑같이 나와. 그걸 아버지가 물려준 거예요. 몸을. 어떤 아이는 나하고 성격을 닮았고, 어떤 아이는 기질이 비슷하고, 어떤 아이는 얼굴 외양이 비슷하고, 이러면서 다 몸을 물려줬어요. 육체의 아버지가. 근데 복음의 아버지도 몸을 물려줬어요. 뭔 몸을 물려줘요? 복음의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아닌데. 그 복음의 아버지가 우리를 하늘나라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몸이 필요로 했거든요. 바로 그게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보고 뭐라 그래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 교회가 다 몸을 갖고 있어요. 거듭난 사람은. 그게 예수의 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주님은 우리의 몸 대신 몸의 머리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지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죽으신 그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된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아버지도 자기 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가 그래서 그분과 늘 연합되는 것을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라는 대로 구하라 그러고, 내가 아버지 사랑을 지켜 계명을 지켜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계속해서 연합된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천국의 아버지도 우리에게 몸을 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믿고 하는 대로 그 몸은 이제 나이 먹지 않는 몸이죠. 세월과 상관이 없고 쇠하거나 늙거나 낡아지거나 병들거나 장애가 되거나 이렇게 젊었을 때 팽팽했다가 쭈글쭈글해지거나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늘 아버지가 주시는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똑같은 몸을 주신다 그랬어요. 요한 3서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날 때에 우리가 그와 같을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몸과 같은 신령한 몸입니다. 썩지 아니할 몸입니다. 영생하는 몸입니다. 그 몸을 하늘 아버지가 주실 겁니다. 그게 아버지는 전부 다 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육체의 아버지는 땅의 것을 주신 아버지고 또 육체의 몸을 주신 아버지고, 복음의 아버지는 이 땅과 결별하도록 하는 마음이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께로 가는, 이 세상에 붙어있는 몸과 마음을 서로 떼놓는 거예요. 몸을. 그래서 우리가 한국 사람들 미국 오기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러면 미국 간다고 몸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몸이 미국 오면은 마음도 따라오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계신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기 때문에 복음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 세상과는 결별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몸을 주시는 분이다 말이에요.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영원한 몸을 주십니다. 요한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장 얘기하면서 이 세상에 짐승의 몸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의 몸이 있고 물고기 형상이 있고 각양 형상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별과 별의 영광도 다 다르고 우리의 몸도 그리스도의 날에 부활하게 될 터인데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께서 천사장과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에 강림하실 때이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순식간에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 그랬고, 그 몸을 우리가 받게 될 거예요. 좀 연세 많으시면서 이제 우리가 다 몸이 쇠약해지고 점점 갖고도 표시도 안 나고, 그러더라도 좀만 기다리세요. 좀만 기다리세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영원한, 그리고 불구로 태어났던 사람이나 후천적으로 장애를 입게 된 사람이랄지라도 그런 것이 다 사라지고 신령한 몸으로, 완전한 몸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예비해 놓으셨단 말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 말씀 하시면서 오늘 다시 한번 16절을 이렇게 얘기합시다. 너희를 이제 낳았다 그러면서, 복음으로 낳았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세상에 몇 명이나 있겠어요? 우리는 야야 이순신 장군을 정기를 입고 이순신 장군을 본받아라 뭐 이런 거예요. 아니면 저 세종대왕 같은 훌륭한 인물이 되거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랐지만, 자기가 자기 얘기하는 것처럼 얼마나 우리가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와, 더구나 지금 이 교회가 지금 어떤 교회인데
바울파니, 그리스도파니, 게바파니, 아볼로파니 막 이렇게 나눠갖고 지들끼리 잘났다고 싸우고 교만해가지고 막 그러는데 거기다 대놓고 나를 본받으라. 그럼 전부예요. 게바파 너희들도 다 틀렸어. 바울파로 와야 돼. 이런 얘기일까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파도 바울을 본받지 않았거든요. 전부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교만해서. 저도 어렸을 적에 한경진 목사님 존경했습니다. 좋아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 와가지고 강사로 이렇게 학기마다 신앙 사경이 하면은 서울 장안에 소문난 목사님들 와서 3박 4일씩 막 이렇게 전교생 모아놓고 부흥회 하듯이 사경이 하는데 곽선희 목사님 오셔서 막 말씀하시면 너무너무 좋아하고 존경하고 김사환 목사님이 또 오셔가지고 또 막 하면은 그렇게 또 좋아하고 그랬는데 그분들 하나도 안 닮았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좋아한다고 닮는 게 아니에요. 예. 좋아한다고 본받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나는 절대로 나중에 우리 며느리 시집살이 안 시킬 거야. 그러는 지독한 시어머니 밑에서 시집살이한 며느리가요, 시어머니 되어요. 안 할 것 같죠? 더 무섭게 시집살이 시킵니다. 며느리. 예. 어떤 자식은 또 그러잖아요.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안 살아. 어떤 딸은 또 나는 우리 엄마처럼 저렇게 인생 안 살아. 그래도요, 똑같이 살고 있어요. 지나놓고 보면. 그런 자식들이 많아요. 꼭 좋아한다고만 본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절대로 본받지 않으리라 그런데도 제 아버지가 그렇게 술을 많이 먹었는데 나는 절대로 입에 술도 안 대리라 그런 자식이 나오는가 하면 똑같은 자식 속에서도 또 술고래가 나오더라고요. 네.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절대로 도박 안 한다. 내가 팔을 잘랐으면 잘랐지 않는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나오지만 도박으로 똑같이 절단나는 사람도 나오고 그래요. 네. 이게 본받는다는 말이 도대체 뭔 말인가? 바울이 어떻게 자기도 완전한 인간은 아닐 텐데 불완전한 인간인데 어떻게 예수를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면 참 좋겠는데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오해할 만하죠? 근데 여기서 나를 본받아라는 말은 복음의 아버지로서 지금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나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스승으로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아버지로서 얘기하는 것이고 나는 여러분을 복음으로 낳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나를 본받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본받으라는 내용이 뭐냐? 뭐겠어요? 자, 이렇게 생각해 봐요. 예수님을 본받읍시다. 우리 찬송가도 예배 끝나면 설교 시간에 끝나고 나면 그 찬송했는데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이런 찬양 있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본받을 수도 없거니와 본받을 분이 아니세요. 그것은 예수님을 종교 창시자나 도덕군자나 위대한 스승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본받는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아프리카에서 일생을 마쳤던 수바이처 박사 같은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이라고 세상에서는 추앙합니다만 우리 신앙의 세계, 신학의 세계에서는 수바이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안 하거든요. 그분은 예수를 도덕군자, 위대한 도덕 스승으로 보았던 거예요.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 되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런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요, 수바이처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류애적으로 정말 박애주의자였고 아프리카를 위해서 자기 일생을 다 헌신하는 그런 훌륭한 사람인 것은 맞지만 예수님을 도덕 스승으로 위대한 성인 군자로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렇다고 죄가 씻어집니까? 안 돼요. 예수님은 본받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연합하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이유 하나는
온전히 너희가 나하고 동일하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래야 복음으로 태어날 수 있으니까.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부모로부터 육체로 생물학적으로 물려받은 그 몸과 그 상태로는, 그 마음으로는 구원이 없어. 그러나 나를 믿으면, 그 말은 나와 동일시 되면 나의 죽음이 너의 죽음이라는 걸 믿고 나와 연합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죽음으로 연합한 자, 그것을 세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받는다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본받으라는 말은 사도 바울의 인격을 본받으라, 사도 바울의 어떤 실력과 능력을 본받으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앞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대로 11절에 이렇게 말했죠. 10절부터 이렇게 9절부터 했던가요? 9절부터 이렇게 말했죠. 사도인 우리를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하나님이 사도들을 어떻게 대우하셨다고요? 세상의 끄트머리, 꼴찌의 자리에다 놓고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됐다. 여기서 구경거리가 됐다는 말은 옛날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다가 황제를 배반하는 자나 큰 죄를 도모하다가 잡힌 자들이나 이런 모든 반역자들이나 전쟁에서 잡아온 모든 적장의 그런 사람들을 원인 경기장에다 집어넣어 놓고 며칠 동안 굶긴 사자에게 물어 뜯겨서 밥이 되게 하잖아요. 그러면 막 사람들이 거기서 그 많은 군중들이 계단에 앉아가지고 원형 경기장에 앉아가지고 사자가 막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쫓아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막 환호하면서 자기들은 막 술을 마시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자가 사람을 콱 물어서 그냥 갈기갈기 찢으면 막 거기서 열광을 하는 거예요. 미쳐가지고. 하나님이 사도들을 그렇게 대우했다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에게 끄트머리에 두고 후견거리가 되게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었지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했지만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고 우리는 비천하고,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수고하고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건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완전히 하나님의 사도들이 존귀하게 대접과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세상에서 만물의 찌꺼기 같은 대접을 받으면서 비참한 지경에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붙였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런데도 어때요? 사도는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세상에 무릎 꿇지 않았고 세상에 대하여 승리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존재가 되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철저하게 세상에 대해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예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세상을 이긴 자가 1등한 자일까요? 아니에요. 1등한 자일수록 철저하게 세상에 진 자예요. 그 사람은 세상에서 1등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을 거 아닙니까? 거기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목마르고 애가 탔겠어요. 얼마나 많은 노력과 수고와 정열을 쏟았겠어요.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겠어요. 그래서 그 세상의 1등이라고 하는 것을 붙잡기 위해서 거기서 만족을 얻고 거기서 행복을 찾고 거기서 의미를 찾고 거기서 즐거움을 찾고 거기서 기쁨을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건 세상을 이긴 자가 아니라 세상에 비참하게 진 자예요. 진 자. 그런데 사도들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세상에 대하여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더 이상 영광이나 세상에서 더 이상 어떤 영화로운 그런 위치나 존귀한 자리에 대접을 받는 거나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대접하셨다는 거예요. 만물의 찌꺼기 같은 자리에다 놓고. 근데 고린도 교회를 보면 했어요. 아따 너희들 많이 컸다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너희들이 대단히 교만해졌구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대하여 이렇게 철저하게 우리는 죽은 자로 살았단 말이야. 너희들 그렇게 잘났냐? 나는 복음으로 너희들을 그렇게 낳질 않았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다 그러잖아. 오늘 디모데를 왜 보냈어요?
디모데를 보낸 이유가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17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냈다. 고린도 교회.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디모데를 보냈어요. 네,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철저히 죽은 자의 삶을 살았냐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들을 그렇게 대우하셨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을 읽어보세요.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형제들아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고통을 당했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그렇게 많이 맞았고 너무너무 많이 굶고 춥고 헐벗었고 사나운 맹수에게 물려가고 그리고 모든 이방인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형 선고를 내린 줄 아는 지경에까지 갔다 그랬어요. 이게 세상에서 이긴 겁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건 실패자입니다. 다 루저들이에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육체의 아버지 눈으로 보면 자기 자식이 그렇게 사는 걸 보고 좋아할 아버지가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복음의 아버지는 그렇지 않는 거예요. 복음의 아버지는 이 세상을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세상 끄트머리에다 두고 만물의 찌꺼기같이 대우를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뭔가를 봤더니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한 분만 유일하게 붙잡고 살게 만들려고 우리를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하고 비교해봐요. 오늘날 기독교를 그렇게 가르치면은 교회 나올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교회가 오늘날 세상에 판판이 먹혀서 이제 교회가 아니고 세상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세상하고 똑같이 돼버렸어요. 아니 그보다도 더 한다는 소리를 듣고 있어요. 네.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빌립보서에서 또 그 얘기를 하거든요. 나를 본받으라는 얘기는 자기 인격을 본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철저히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되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것을 본받으라는 거죠. 그걸. 이게 진짜 신앙이고 이것이 복음의 아버지가 하는 역할이니까. 이 복음의 아버지는 스승과는 다르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스승이 있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자기가 복음으로 낳은 아버지가 됐다고 하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복음의 아버지를 누구를 만났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믿은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진짜 내가 그 목사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게 됐다. 그런 분들이 우리가 살아오면서 몇 분이나 있냐고요. 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음이 완전히 떠나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내 마음이 가는 그 마음이 계속 올라가도록. 그때 그게 저절로 되는 게 절대로 아니거든요. 오늘 아침 새벽 기도에도 그 말씀 우리가 상고했지만 믿음의 길은 오르닫기입니다. 오르닫기. 세상 길은 내리닫기고 내려가는 길은 너무 쉬워요. 브레이크만 안 밟으면 그냥 그대로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줄곧 곤두박질 치도록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오르는 길은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올라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올라가려면 모든 걸 다 떼내야 돼요. 그래서 이 100m가 넘고 수천 킬로그램이 되는 그 무거운, 우리 이제 보면 트럭 한 서너 대짜리 되는 거예요. 수로. 우리 큰 트럭 서너 대짜리 되는 것이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 보세요. 저 성층권까지, 공기 없는 데까지 인공위성 미사일 올라가는 거 봐요. 근데 그걸 올리려고 그러니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래서 1단계 로켓 연료, 고체 연료, 2단계 또 연료,
그래가지고 1단계 로켓이 연료가 다 타고 분리되고 2단계가 점화됐습니다. 2단계 연료가 다 타고 2단계 또 로켓 분리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 3단계 앞대가리 닦고 위성만, 앞에 탄두만 성층권으로 딱 올라가는데 그렇게 힘들게 올라가는 겁니다. 다 떨어져야 돼. 만약에 1단계 거기에 연료통이 분리가 안 됐다, 실패입니다. 못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그런 길입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갑니까? 못 가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함께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 우리의 하는 일이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본받습니까? 가령 그렇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다 보면 그리스도가 하시던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날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근본적으로 본받을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 그것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그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힘주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이렇게 끝맺음을 합니다. 자, 18절에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바울 저 사람 말만 저렇지 오도 않을 사람이야. 온다 그러는데 안 와. 못 와. 이렇게 생각한 거야. 고린도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장본인들은 눈 하나 깜짝 않고 있는 거죠. 바울이 뭐라 그래도. 그냥 너희에게로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너희들이 지금 까불고 있는데 19절에 뭐라 했어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그 잘난 말이 아니라 뭐래요? 그들의 능력을 한번 내가 알아보겠다 그랬어요. 능력을 알아보겠다. 왜? 20절 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능력에 있습니다. 그 말의 지혜라 그랬잖아요. 앞에 우리가 1장과 2장을 오면서 말의 지혜,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으니 너희 믿음이 사람의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능력이 뭐예요, 여기서? 내가 그 사람들, 그 말 많은 말쟁이들 말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참다운 능력이 있는가를 보겠다는, 그 능력이 뭐겠어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능력? 세상에서 높아지는 능력? 세상에서 잘 나가는 능력? 그런 게 아니죠.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히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느냐 하는 걸 보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어떤 때는 풍부할 때가 있었다. 그런데 그 풍부함에 내가 마음이 빼앗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고, 내가 때로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고, 배고픔과 배부름과 모든 상황에 대하여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능력, 이게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음이 아버지께로 올라가기 위해서 가만히 있으면 올라가집니까? 계속해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아담의 타락한 본성이 우리 속에 그대로 잔재로 남아있는 인간으로서는 끊임없이 세상의 좋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고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데, 우리가 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오늘 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고, 오늘 또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로 내가 기쁨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날마다 주님 앞에서 붙잡고 하늘의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날마다 간구하는 그 기도의 생활이 우리가 해야 될 노력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범사에 감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왜 범사에 감사합니까?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받고 참새 한 마리 딱 떨어져 죽는 것도 하나님이 간섭하실진데, 우리의 모든 삶에 일어나는 좋은 일이나 굳은 일이나 돌발 상황이나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일어나는 걸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뭐까지 좋은 일만 일어나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라고요. 매사에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아버지가 알고 계시는 일이니까. 아버지가 주관하시는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고 아버지가 허락하고 계시는 중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모든 것에 감사하는 거죠. 이거 세상 이긴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고 이렇게 살려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되는 거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의 계신 그곳으로 향해서 올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나를 본받으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사도를, 이러한 복음의 아버지를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 외에는 본받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말로만 아닌 복음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이 세상에 붙지 않고 떨어지도록, 우리가 비유를 늘 들었지만 이 안에 오장육부가 그냥 꽉 들어차 있잖아요. 근데 전부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막 작은 창자, 큰 창자가 둘러싸고 있고 그 창자 바로 위에는 또 위가 달라붙어 있고 그 또 오른쪽에는 간이 붙어 있고 전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붙어 있어요. 엉켜 있어요. 그런데 안에서 하나도 딱 달라붙어 있는 것 없이 전부 이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만약에 장이 협착돼 갖고 붙었다. 그럼 배치해서 수술해야 됩니다. 죽습니다. 놔두면. 몸 안에 있는 모든 장기들이 한 통 안에 다 들어있는데 하나도 서로 붙어 있질 않아요. 같이 있으면서. 이것이 신앙생활과 똑같은 원리예요. 세상에 있으면서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 붙지 않는 거예요. 몸은 세상에 있지만 사도 바울은 복음의 아버지가 되어서 몸과 마음이 붙지 않게 하려고 몸은 이 땅에 있어도 마음은 아버지께로 가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몰아넣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어려운 일이 생기거들랑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수준이. 하나님, 제가 이걸로 인해서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거 보니까 내가 이것이 마음에 살이 되었군요. 이걸 떼내니까 살갗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픈데 내 마음에 붙어 있었던 이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십자가의 검으로 어때요? 떼어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냥 요만한 것만 뭔가 꾸준히 한 날만 생기면 그냥 오장육부가 뒤틀리고 잠이 안 오고 밥맛이 달아나고 막 화가 나가지고 누구한테 이걸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그러고 막 분을 참지 못하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그걸 사랑했구나. 너한테 그게 그렇게 소중했구나. 주님은 십자가의 검으로 그것을 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떼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떼내야 돼요. 여러분, 자녀 떼내야 됩니다. 여러분은 육신의 아버지이고 동시에 복음의 아버지가 되려면 자녀들 떼내야 됩니다. 아비나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고 분명히 그러시잖아요. 떼내야 돼요. 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거기서 떨어져서 아버지께로 가는 겁니다. 이걸 떨어지게 하려니까 십자가의 능력 외에는 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절대로 못 떼요. 그래서 날마다 사도 바울도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는 그 만물의 끄트머리에서 더러운 찌꺼기 같은 삶을, 그리고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원형 경기장에 죽어가는 그 맹수에 물려서 죽어가는 구경거리가 되는 사람처럼 날마다 취급을 받았어요.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는 세상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이걸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